아멘. 네, 우리서 계속 믿음장 11장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복음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모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제 인물들의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참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아주 오래된 우리 믿음의 첫 이제 그룹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저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집을 다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랑 저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이건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목표를 글로 쓰든지 언어 이미지화 시키든지 해서 뭔가 구체화 시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대용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적어 놓는다든지, 내 미래의 연봉 숫자를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초등학교 때 막 적어 놓는 것처럼 꿈을 적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언어화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닌다든지, 나 반년 동안 10파운드 뺄 거야, 그쵸? 아니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서 나는 이 다음에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래도 멋있었던 스티브 잡스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인물을 딱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11장 1절에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이것만 딱 보면. 근데 히브리서 그 10장과 11장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저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린 다음에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건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사실 한 맥락에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가 그리는 형상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은 결국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영어 표현에 best version of myself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버전의 나를 앞에다 놓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의 믿음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보이지 않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저희가 이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덧붙여서 설명하게 되는 것은 그가 정말로 믿었던 것은 약속의 땅을 내가 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앞이 전혀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걸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아갈 때 그 현재 상황은 어땠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야곱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었고 여전히 그 길을 어느 한 걸음 다 그냥 이렇게 빨리 감기 해가지고 인생을 빨리 그냥 후루룩 살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인생을 다 밟아서 지나갔어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보는 믿음으로 그 장막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 나갔다라는 거죠. 이 장막에서 사는 삶이 마치 장래에 자기에게 주어지게 될 그 삶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던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게 사실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 손주까지 나왔는데도 사실 아직 도달을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상을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언젠가 손에 쥐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거기에서 그 길을 걸었던 그의 눈을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장막에 3대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에 안주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현실에 안주 많이 하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 그냥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는 반대편에 있을 때는 에너지도 남아있고 욕심도 여전히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있을 때는 이제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양쪽 이제 극단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극단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저앉거나 아니면
열심히 내가 목표를 힘이 닿는 대로 내 목표를 추구해 가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 삶이 절대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비웃기도 하고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를 하려고 온갖 꾀를 다 부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우리가 할 때에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양극단의 어딘가에 속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 이 사람들이 달랐던 것은 삶이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훨씬 더 경건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실상을 바라보며 그 장막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죠.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미쁘다는 건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역시나 우리는 보통 이거 보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했느냐라는 나의 마음에 초점이 항상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초점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그러니까 내가 아들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분은 자기가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6절 말씀이 생각나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믿음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정말 이건 소름 돋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죽은 자와도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대해서 그냥 인생이 끊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냥 간신히 명맥이 될 수 있는, 가문이 명맥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실제로 나온 것을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거를 같이 요약을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가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걸 못 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벨이, 노아가, 그리고 에녹이, 사라가,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현실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은 멀리서 그냥 주어진 현실에 짓눌려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멀리서나마 보고 소망함으로, 환영했다라는 건 기쁨으로 달려들었다는 거죠. 소망함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가 진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 실제를 보고 실상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측면에서 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저 사람들은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이 고향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15, 16절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죠? 자기들이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 딱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었을 텐데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 약속의 땅,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출발하였으나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를 귀히 여기사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곳이 나의 참 본향이구나. 그곳이 나의 고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사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좀 드러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뭐 몇 가지 있었지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 변한다고 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거기서부터 넘어지거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길이 오늘을 평안하게 살면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데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평안히 살고 오늘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페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바심을 내면서 화를 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는 길의 속도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길들을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뜨고 걸어가는 오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오늘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냥 힘들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을 버틸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도 없고 오늘의 의미도 없고 그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덜 고통스러울까? 오늘 어떻게 덜 고통스러울까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든 버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저기 있는 본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를 오늘 여러 인생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모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꼭 기억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묵상이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나이가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되는 뭐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인생에서의 삶을 그냥 놓아버려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영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갓 태어난 아이나 사실 아흔 어른이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영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차이가 없는 것에 가까운 나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육신이 참 연약하여져 가고 그리고 마음으로 또 어차피 인생 다 끝나가는 데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전에 활기찼을 때처럼 살아갈 수는 없으나 바른 방향으로 오늘을 살 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이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실제가 본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20대들은 20대들답게, 30대는 30대들답게, 40대는 40대답게 정말 그 이후에 인생을 많이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그 원숙함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조금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더딜 수는 있으나 올바른 방향으로 여유롭게 계속 그 본향을 향해서 함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